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인데 29절부터 3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청종케 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엘리사를 통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능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거울, 또 그림자, 예고편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고 신약의 예수님을 나타낼 때는 실체, 그림자가 있었으면 실제가 있어야 되니까 실체로 또 예고편이 있었으니까 본편으로 이루심을 예표했기 때문에 완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그런 용어들이 나오면 그런 의미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졌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구약은 마치 옛날 이야기인가 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예수님 말씀과는 별개의 내용 같다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나 스승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 속에 수넴이라는 아주 그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마을에 살던 여인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남편에게 얘기해서 엘리사 선생이 묵을 수 있는 방을 따로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대함으로 인해서 엘리사도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다 보니까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 8절부터 쭉 보면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정에 뭘 주려고 해봤더니 이 여인이 바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게하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집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늙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 여인을 불러서 15절에 보면, 우리 15절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는지라.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그러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믿기지 않는 일이니까. 그러고 나서 17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8절부터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어렵게 얻은 이 아들이 자라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들에도 가고 이런저런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들에 나갔다가 이 머리가 아프다고 말을 하면서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제 머리가 두통이 왔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되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난 것도 기적적인 사건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 잘 자라던 아이가 죽었다는 것, 이건 또한 더 큰 슬픔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픔은 없었을 텐데 청천벽력 같은 일.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나섰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거기 무슨 그 절기도 아닌데 거기 왜 가냐 이렇게 이제 23절에 보면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남편이 계속해서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에게는 누구예요? 그 엘리사 선생에게 왜 엘리사 선생을 만나러 가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인이 말하여 평안을 비나이다. 지금 평안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평안할 처지가 아닌데 자기 남편에게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남편은 지금 몰라요. 아이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이제 달려갈 채비를 하고 사환에게 자기가 말하지 절대로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멀리서 보니까 엘리사 선생이 보니까 수냄 여인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나오는데 그 엘리사는 이제 이 여인에 대한 왜 달려오는지를 알았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종 게하시에게 먼저 가라.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가서 그 아이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엘리사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31절 읽어봅시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먼저 달려가서 선생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왜 이렇게 살아났으면 살아났다고 하시면 되지 중간에 이런 말씀을 삽입을 해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수단이나 형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의 집으로 갔죠. 32절에 보니까 32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러니까 여인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 숨을 거두니까 엘리사 선생 침대에다 눕혀놓고 문을 닫아놓고 남편에게 이 말과 그 마차를 달라 그래서 종하고 마부가 있어야 되니까 엘리사 선생이 달려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엘리사 선생이 수냄 여인의 집에 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죽은 아이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33절을 보면 읽어봅시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좀 독특하지요. 35절까지 기도를 해요.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이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떴다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나자마자 이제 36절부터 37절을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엘리사 선생 침대에 아이를 눕힐 때는 분명히 죽은 아들이었는데 선생을 모셔와서 다시 그 방에서 살아난 아들을 안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하고 감사했던 거지요. 그 평안을 빌었던 이 여인의 그 소원대로 평안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기쁨으로 아들을 안고 나갔습니다. 그 스승 엘리야 때와 마찬가지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우리는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옛날 선지자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구약의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죽은 자를 살렸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이의 몸이 엎드리는 이런 행동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완전히 다르죠. 엘리사는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마치 자기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즉시로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고 또 청년아 일어나라 이럴 때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권위로 죽음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죽음을 이기신 사건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구약에서 봤을 때 장차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미리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미리 보여준 징표였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표적들이었죠. 그래서 마치 거울에 비친 그런 모습처럼 구약에서 봤을 땐 희미하게 보였죠. 아, 엘리사가 아이를 살렸구나. 근데 그때 봤을 때는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또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희미했던 거예요. 희미하게만 보여졌어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고, 구약에서 미리 징표로 보여주신 그 징표의 성취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한 모든 일들을 완성시키신 완성자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구약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읽어야 은혜가 되지, 아,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에요.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구약과 신약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읽을 때에, 아, 이 사건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기 위한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이 증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셨어요. 뭘로?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말씀 속에서, 그리고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강도들을 향하여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죠.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신 분이에요.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마지막에 참 은혜가 있는 거죠. 낙원에 이르거든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 회개하니까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스스로 증거하신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잠시 생명을 회복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차원이 다르게 생각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만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러나 그 육신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사건들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엘리사의 기적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사건이었어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때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처럼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꿈꾸었던 그런 모든 꿈이 좌절되고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육신은 연약하고 기억력은 희미해지고 몸은 아프고 이럴 때에 더욱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고 불안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새 생명과 회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도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통하여 나타냈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넴 여인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나 지금이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주셔서 스냅 여인처럼 극한 상황에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입을 열어 구한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들 앞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기도를 가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